1장 우리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중 하나는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야겠다. 그런 이제 목적도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투옥, 이 바울의 투옥은 단지 사랑하는 목회자의 고난, 그 정도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마치 힘없이 붙잡혀서 옥에 투옥되어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떤 신앙생활을 이제 곧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것이 복음의 패배, 하나님의 패배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투옥되어 있는 것, 이것은 복음의 패배가 아니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내가 당한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것, 지금 이제 자유가 박탈당한 채 갇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박탈당하고 투옥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이 12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이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진전, 복음의 진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한데, 저는 12절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저는 이 도리어라는 이 말씀이 1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2절 말씀은 사실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옥에 투옥 당했다.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 내 복음 사역은 끝이 났다.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 이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렸는데
그런데 결국 이렇게 옥에 갇히고 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일의 결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도리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낼 법도 한데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고 도리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를 도리어로 바꾸십니다. 병과 실패, 낙심과 좌절로 그래서 결국 끝나게 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낙심과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절망과 또 좌절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다. 복음의 진전이 있도록 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삶과 상황이 이 사실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투옥된 이 상황은 복음의 진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걸림이고 복음의 장애고 복음의 악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와 악재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투옥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매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 시위대의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서 나의 매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옥에 매여 있는 것이죠.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의 매임은 옥에 갇혀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 쇠사슬에 연결되어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황제 앞에서 열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었기 때문에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 어떤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옥 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바울이 말하는 지금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가택연금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셋집을 하나 빌려서 이제 그 가택연금된 상태로 그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갇혀 있느냐 하면 자신의 손과 손을 쇠사슬에 묶어서 누구의 손과 연결시키느냐 하면 로마 시위대의 군인들의 손과 묶어둡니다. 로마 시위대라는 말은 황제의 근위병들을 말합니다. 황제의 근위병들의 손과 바울의 손을 쇠사슬로 연결해 두었던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 지금도 형사의 손목과 범죄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서 함께 데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딱 바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사실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바울이 이 병사들과 함께 있는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농담이나 주고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병사들과 함께 묶여 있는 동안 자신과 묶여 있는 병사들에게
로마 황제의 근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병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까? 바울에게 이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이 되는 황제의 근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근위병들은 듣기 싫어도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울과 자신의 손을 묶어서 바울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누구에게 문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다. 이 말은 황제를 모시는 이 궁전의 신하들, 그 신하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근위대,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뿐만 아니라 황제의 신하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투옥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복음을 진전은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바울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저 위로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그런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근거가 있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과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의 상황을 보듯이 복음 전파에서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그 처한 상황과 환경만 본다면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때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낙심스러운 상황과 이 모든 어려운 환경까지도 다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는 이 사실,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 끝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까지 사용하셔서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에 등장하고 있는 형제, 이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다수가 바울의 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투옥에도,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한 성도의 이 선봉적인 어떤 신앙의 행위, 그 신앙의 행위는 다수의 성도들, 다수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아름다운 앞장서는 선봉적인 그러한 신앙은 그것으로, 그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긍정적인 동기, 그리고 또 신앙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에 앞장서면 많은 사람들이 내 뒤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죠. 반대도 동일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부정적인 영향,
내가 신앙에 다른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면 그 부정적인 영향도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도 악한 일에 담대해지는 것이고, 내가 악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도 악한 일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본이 되라 라고 그래서 수차례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7절은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도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선한 일을 배우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도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종종 잘 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 이번 주 한 번 기도의 자리 빠져도 되겠지, 예배의 자리 빠져도 되겠지, 성김의 자리 빠져도 되겠지.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다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죠. 그래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장서는 신앙의 선봉적인 행위가 있으면 그 선한 행위를 보고 따라오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고, 앞장서서 신앙의 악한 행위 또한 본의되지 못한 행위를 보여주게 되면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는 신앙, 서로가 서로에게 이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5절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이들, 이 어떤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에 대해서 투기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분쟁을 일으켰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제 지도자 정도 위치에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이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바울이라는 저 유명한 전도자가 이제 로마에 도착했으니 나의 위치가, 나의 자리가 위협받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바울을 시기하고 투기하고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심을 가지고, 그 경쟁심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동일한 복음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을 시기하고 투기해서 전하는 사람들의 복음이나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똑같은 복음이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 자기 과시와 욕심과 비교의식,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자신의 자리의 위협을 느껴서,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껴서,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염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시기와 투기와 분쟁을 일삼았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 사랑으로, 누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정과 체면, 어떤 사역의 자존심보다는 바울이 붙들고 있던 더 큰 기준이 있습니다. 바울이 붙들었던 더 큰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는가? 이것에 바울은 기준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는 한 설교자의 동기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복음 자체가 왜곡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실로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어떤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흐려지는 이러한 복음의 핵심이 가려지고 또 뒤바뀔 때에는 바울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바울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경쟁심과 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어떤 영적인 체면보다, 자신의 어떤 지위와 그리고 신분보다 복음의 전진, 이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이름이 얼마나 드러나는가, 얼마나 불려지는가, 얼마나 사람들의 입술에서 오르내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이가 잘 되는 모습,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의 입에 더 자주 오르내리면서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기쁨의 좌표를 상황이나 성과에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쁨의 좌표를 복음 자체에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에 바울은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었지만, 자유가 억압된 상태로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막힌 자리에서도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 내일도 일하실 것이다. 같은 하나님이 내일도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바울은 삶을 살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죠. 신앙은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 해석의 능력, 그것이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현실을 다시 읽어 나가는 것,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앙의 실력이고 또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지금 갇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로마의 중심으로 복음은 확장되어 갔고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동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기, 어떻게 본다면 투기와 시기로 내가 바울에게 이 자리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를 보면 순수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이 그래서 또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쁘다. 내 이름이 사라지고 내 자리가 좁아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복음이 확장된다면 나는 기뻐할 이유를 잃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결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결박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으로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끝났다. 예,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복음의 진전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결박은 무엇입니까? 건강에 결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결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결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상황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전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자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이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